묵상기도 드림으로 주님에게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과 일을 보는 하루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을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정리되지 못한 일들과 복잡한 마음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활력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에너지가 저희 몸과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선한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과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선 곳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게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결단과 선택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양자택일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에게 순종함으로써 계명을 준행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 숭배에 빠져 불순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작은 선택과 결단이지만 중요하고 일생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생명과 사망 중 어느 한쪽이었던 것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망의 지름길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되었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생명과 사망이 한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주어질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본문 내용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 아래 놓일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되었습니다. 마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갈라진 자들처럼 2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복과 하중에 어느 한쪽을 결단해서 취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쪽이 쉬우냐의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쪽에 서야 살 것이냐의 선택이요 결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순종과 불순종,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단하는 것은 디시전, 믿음을 보여주는 마음의 결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결단의 순간을 상실함의 영생으로 향할 기회를 잃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이사야서는 58편입니다. 이사야서 58편 1절에서 9절까지 1절에서 10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19편입니다. 10편 119편 119편 1절에서 8절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여호와를 구하는 길이라는 내용으로 본문 내용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길을 정하옵소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정직하고 불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계명대로 살면 부끄럽지 않고 정직한 생활이 지속될 수 있어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6절과 7절입니다. 119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 습관과 상식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변함없는 가치와 능력을 갖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2절입니다. 119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변화되고 소성케 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동력 있는 말씀을 따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전심전력하여 지켜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다가도 낙심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상급의 복이 우리 앞에 있으니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버리지 마옵소서 119편 8절 내용입니다. 아무리 힘써도 율법으로 온전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힘쓴다 하여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언청을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이 필요한 기도이겠지만 늘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기도가 우리를 겸손케 한다는 말씀이고요. 이 같은 겸손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도는 자신만 위해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셀프 드니얼. 주님의 뒤를 따르려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삶의 왕좌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를 그곳에 모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신약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받을 자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후원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가나 상 없이 일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겠습니까?
전도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3장. 성경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심원자였고 아볼로는 물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전도의 3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전도자는 봉사의 뿐 아니라 그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교훈하면서 협력 전도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우월성을 논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전도자들이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 복음을 전하여 당파를 만드는 일만큼 잘못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교와 교회의 튼튼한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밖에 그 위에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부지런히 있는 재주를 다 동원하여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고 불심판 때에도 견뎌내는 집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에는 검은 보석으로 집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들은 가장 단단하고 좋은 재질의 원천인 것입니다. 순수하고 강한 복음, 원래적인 복음, 능력 있는 복음만이 가장 훌륭한 건축을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상 받는 자는 땀과 수고 그리고 피를 뿌려 건축자들 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기쁘게 전가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여기서 상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사카르 미스도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인간의 언약 당사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음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21절에서 26절 여러가지 살인에 대한 본문입니다. 본문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해설입니다. 살인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하는 살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과 원수에게 복수하려는 생각까지도 살인의 동기로 보고 예수님은 살인죄로 간주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기억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곧 살인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로서 하는 살인입니다. 성급한 분리를 바라여 형제를 비난하고 모욕을 하거나 형제를 조롱하고 멸시하면 이것은 말로서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 가운데는 사람은 모략하고 남을 중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모략과 중상은 상대방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과 같은 아픔을 주어 그의 인생을 포기하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 행동으로서 하는 살인입니다.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쳐 죽인 것은 분명한 살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울을 살해한 것은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아우에 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5장 24절 마태복음. 우리는 복수 대신 용서하고 분노 대신 화목하고 미움 대신 원수를 사랑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하브, 아가페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 관계로서 애정, 충성, 책임 등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계명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저에게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마음과는 믿음과는 달리 모순된 행동을 일삼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사랑과 이해보다는 비판과 판단이 맞설 때가 많사오니 주여 저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인내심과 신뢰감을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문이신 주님, 겉보기에 거창한 멸망의 문을 기웃거리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사 좁은 문 영생의 문으로만 드나들게 하옵소서. 주께서 보이신 만세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생애를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더 굳건한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모래 위에 씌워놓는 것이 쉽다고 하여 금방 무너질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질 않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